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를 망치는 거, 성도를 망치는 거, 그게 마귀가 바라보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죽이게 하고 열매를 못 맺게 하고 또 무력하게 만들고, 이걸 목적으로 이러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기만 하면은 안 될 거는 없더라고요. 안 될 게 없어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마음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뚫으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적인 원리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게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안 하게 하는 거거든요. 안 하게 하는 거. 마귀는 총력을 벌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듭니다. 근데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우리로 하여금 안 하게끔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마치 그 고양이 앞에 쥐처럼 온몸이, 마음이 마비가 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려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주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두려움 자체를 우리에게 심어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법보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가 하면, 시선, 눈으로 보는 거, 이것만 살짝 바꿔주면 우리가 알아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심어준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돌리게끔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기만 하면 이미 거기에서 두려움에 엄습하게 되고 마비가 되고 멈춰서게 되고 안 하게 돼서 결국에 열매를 못 맺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마비가 되는 가장 그 출발점이 뭐냐면 눈이라는 거예요. 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시선, 잘못된 시선이 우리를 망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하면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그 등장이. 어디서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출처. 어딘지 몰라요. 어디서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제 쓰는 말에 갑툭튀라는 말이 있거든요. 갑툭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얘기인데, 엘리야를 설명할 때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아합의 왕궁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굴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선포한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18장에 가보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통쾌한 승리의 장면이 나오죠. 850대 1의 싸움을 싸워가지고 얼마나 그 믿음이 멋있는지, 그 방법을 보니까요, 그 장작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놓고 저절로 그냥 불에 타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도 다 잘 알잖아요. 불의 가장 천적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요,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그 쏟아부은 물이 또랑에 차가지고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태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는 승리가 나오는데 이 19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우리를 당황시키죠. 예.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18장까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디 갔는지, 예, 승승장구했던 그는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참 간단합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얼마나 강합니까? 파워가 넘치고. 그런데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냐면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죠? 주변의 환경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형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어갈 때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예, 어느 순간 환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 탈진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봤대요? 예, 형편을 봤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그 눈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야 할 분을 보는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환경을 비교해 보세요. 또는 나와 어떤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비교해 보면 언제나 형편과 환경이 더 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편을 안 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형편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죠. 나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상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다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안 보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죠? 그랬더라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문제가 나타나는데 난 몰라 하면서 눈을 지끄 감고 도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뚫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돌아가는 환경을 판을 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거 놓치면 환경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애물 경기가 있잖아요. 그 육상 경기 중에 보면 그 허들이라고 하죠. 그 허들을 보면요, 그 장애물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뭐 당연히 굉장히 버거운 높이인데 사실 전문 선수들도요 그렇게 만만한 높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허들을 빨리 가야 되고 잘 넘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폭과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춰야만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쭉쭉쭉 빨리 달릴 수가 있대요. 이게 호흡을 한번 놓치면 뭐 보폭이 안 맞다든가 리듬이 놓쳐지게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1등은커녕 그냥 완전히 꼴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달리기의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잘 뛰어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 뭐 그걸 얼마나 많이 훈련하겠습니까? 그냥 몸이 익어질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어떤 허들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그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선수의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경기를 할 때 절대로 장애물을 봐서는 안 된대요. 예, 장애물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그 보폭과 타이밍 이런 게 다 익어져서 그냥 그대로 내달려야지, 장애물을 예를 들어 쳐다보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멈칫하게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은 보폭이고 타이밍이고 다 엉망이 돼가지고 리듬이 엉망이 돼서 그 결과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허들 선수가 장애물을 보지 말아야 되면 뭘 봐야 되느냐? 그 선수가 말하기를 오로지 마지막 목표 지점, 그 골 지점 있잖아요. 거기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 허들 선수의 그 인터뷰 내용에 영적인 인사이트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나요? 이 장애물을 바라보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장애물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우리의 골이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몰아내셔서 40년이란 동안은 시간 동안을 훈련을 시키실까? 광야에서의 훈련은 뭐 딱 하나입니다. 광야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혹한, 혹서, 뭐 먹을 것이 없고, 그죠? 모래, 벌판, 모래바람, 사막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나요? 그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의 훈련. 이게 광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에 휘둘리지 않고 꿰뚫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장애물이 나를 덮칠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때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때로는 그죠? 나도 모르게 장애물을 봐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죠. 그럴 때 뭡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장애물을 뚫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할 때는 괴력이 발휘됐거든요. 그 안에서. 그 호령하는 아합조차도 두려워 떨 정도로 무시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뭡니까? 오늘 이 표현이 저는 정말 영감이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언제 약해지나? 내 생명을 내가 위하기 시작을 할 때 형편없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내가 강합니까? 내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 왜 자기 부인해야 되나? 당연하죠. 자기를 위하는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뛰었더니 엘리야의 생명력은 최하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돌보지 않을 때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합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 진리는 역설이라고 하죠. 패러독스. 얼마나 이 역설인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뛸 때 넘어지는.
여기에 아주 귀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이기주의자는 결국에 이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타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나 자신을 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자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게 자기 부인이니까요.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할 때 자꾸 그걸 깨뜨려 부시는 게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할 때 그걸 자꾸 깨뜨려 부시는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그 안에서 힘이 생기고 나를 살리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생명력이 넘치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까? 이게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걸까? 또는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만 보면 내 몸 하나 힘들어질까 봐 벌벌 떱니다.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힘들어지면 어쩌지? 더 힘들면 어쩌지? 내가 지금 한 5 정도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 정도 아픔 안에서 내가 이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참 어리석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 10 이상 더 아파지면 어쩌지? 이 걱정부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항상 겪어보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벌써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이게 지금 엘리야의 얘기입니까? 오늘 저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삶.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넘어지고 오늘 엘리야 어때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으로 볼 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점점 마음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자꾸 속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속는 거예요. 점점 저 자신도 모르게 환경이 이렇게 힘드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하지. 누구라도 다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걸? 그러면서 뭔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저 자신을 막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머리를 한 대 맞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온통 문제, 온통 환경, 온통 나 자신, 이거를 자꾸만 즐겨보고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죽기로 작정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삶 지금 만만치 않았거든요. 막 기근이 왔고 막 가뭄 때문에 먹을 거 떨어지죠.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뭄을 선포했는데 자기가 선포한 가뭄에 옆에 있는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환경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해서 순종해가지고 가봤더니 그 사람이 너를 살려줄 거야 했는데 보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한테 보낸 거야, 하나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환경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3년이 넘는 가뭄 속에서도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자기 생각, 자기 걱정. 이거 뭐냐면 한마디로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그냥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리듬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깨져나가게 되니까 영적인 밸런스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죠? 큰 위기에 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자꾸만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피곤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무력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육신으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몸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질까봐, 어려울까봐 노심초사하는 방법으로는 내 생명력을 좋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치죠.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보면 간단히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게끔 하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밸런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기 시작을 하면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우리가 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안 지켜주실 수가 없거든요. 안 보호해 주실 수가 없거든요. 엘리야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이놈 봐라 이거. 자기를 아예 자기 생명을 도외시하고 그냥 나만 쳐다보고 돌진하네. 이거 내가 얘를 안 지켜주면 얘 그냥 죽겠네? 하나님 안 지켜주실 도리가 없죠.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뛰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넘치고 힘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너무 사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큰 실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 믿음의 본질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거를 지금 훈련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약하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겼는데 그것이 그 원리가 내 것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금방 내게 되나요?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그 몸이 그 경기에 맞게 몸으로 체득이 되기까지 뭡니까? 수많은 반복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스윗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스윗 스팟. 이게 뭐냐면 구기 종목, 공으로 하는 그 종목에는 이 스윗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이렇게 휘둘러서 딱 맞았을 때 이게 스윗 스팟이 딱 맞으면 아무런 느낌이 들질 않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멀리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스윗 스팟이에요. 뭐 골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야구 같은 거 있잖아요. 야구도 배트를 휘둘러서 딱 맞았을 때 스윗 스팟이 맞으면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그럴 때 이게 홈런인 거예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갈렸을 때 공을 뻥 찼는데 스위스팟이 맞으면 아무 느낌이 들지 않고 이거는 무조건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골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운동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감각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찼을 때 이게 골인인지 아닌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요. 뭘 찼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때렸을 때 이게 홈런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알아요. 친 선수가. 이게 스위스팟이라는 거. 근데 그 스위스팟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론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론인데 이거를 몸으로 체득시키려면 어떻습니까? 수만 번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맞추면서. 예, 골프도 마찬가지고 예,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스위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치면 끝난 거야. 이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실제로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복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으로 내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진하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게 진짜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수많은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 이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아, 오늘도 환경이 눈에 들어와서 근심 걱정을 했어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아, 또 실패했구나. 그러면 뭐 그게 끝입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유, 나도 모르게 또 시선이 돌아갔어.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끊임없이 그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스윗스팟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강하고 담대한 돌진의 능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괴력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 표현이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우리랑 뭔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그런 괴력을 발휘했고 그도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늘 우리처럼 똑같이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 능력을 체험했어도.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자꾸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자빠지는 거에 너무 마음을 너무 쏟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넘어졌어. 나는 왜 이 모양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게 아니라 그죠? 넘어졌어요 오늘. 아,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또 못했어요. 자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훌훌 털고 그냥 툭툭 털고 다시 또 부딪히면 됩니다. 네. 이게 한두 번 싸움이 아니거든요. 평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죠? 네,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털어내고. 오늘 엘리야처럼 형편을 보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배째라 이런 것 같아요. 배째라. 하나님 앞에 약간 배째라 이렇게 나가는. 나 몰라요. 난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는 돌진할 거니까 약간 좀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체험. 저는 그 체험이 진짜 소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꼭 해서 영적인 스윗스팟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 형편 쉽지 않아요. 우리 순전한 나두교의 환경과 형편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건 환경과 형편이 쉬울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